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원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과 구조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퇴직을 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정직한 생활을 꿈꾸며 귀농했던 홍길동 씨는 최선을 다한 농사가 많은 비로 인해 망치게 되자 심히 낙담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홍길동 씨를 향해 옆집 최 씨 아저씨는 거참 홍씨, 우리 이런 일 한두 번 겪는지 아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셨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홍길동 씨는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노력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여전히 논밭을 일구는 농부였지만 마치 산속에 사는 자연인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막걸리에 콩 볶아 먹으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논밭에 일하러 나가는 최 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거참 홍씨, 농부가 논밭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요? 그러자 홍길동 씨는 최 씨 아저씨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나 아볼로, 즉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심고 물을 주는 것일 뿐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농부의 삶에 대해 어린아이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군요. 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가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홍길동 씨, 이제 막 귀농해서 첫 해 농사 한번 지어보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연 때문에 농사를 마치게 되었다고 비관하고 있는 그 홍길동 씨를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최 씨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농부의 일이고 그것이 농부의 삶이기 때문이요. 고린도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그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심고 물 주는 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그 일꾼에게 해당되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나태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된 삶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홍길동 씨의 삶은 결코 농부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농부의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농부의 삶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농부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진짜 농부의 삶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오늘도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삽이랑 홈이랑 챙겨서 농밭으로 일하러 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벌거울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되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직 세상에 유산들이 남아있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회개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서 두 눈을 감으면 어찌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아버지라는 부름과 함께 나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들이 주마등과 같이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도저히 입술로는 그 떠오르는 죄악들을 다 따라갈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줄 압니다. 저렇게 오랜 시간을 심지어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저렇게 짓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10,000원을 떼어먹고도 전혀 잘못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지어 내가 10,000원 떼먹은 것을 나의 영리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00원을 떼어먹고도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영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몹시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으면서도 전혀 잘못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나의 강함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것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10,000원이 아니라 100원을 떼어먹은 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100원이 아니라 10원을 떼어먹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10원을 떼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때 10,000원을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현실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 괴롭혀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더 챙겨주지 못해서 덜 외롭게 하지 못해서 그 나의 유한함과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은 자책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회개하는가 생각하며 알아봤더니 세상 사람은 10,000원 떼어먹었는데 보니까 진짜 그 그리스도인이 10만 원을 떼어먹어서 저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조금 괴롭힌 것뿐인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 큰 죄를 지었구나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속해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더 돕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제가 더 용서하지 못했고 제가 더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실제로는 자책할 것이 전혀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10,000원을 떼어먹고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니네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은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을 속이지 않았다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은 어떠한 삶이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거룩함으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중반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진짜 농부 최씨 아저씨는 밤낮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번 농사는 반드시 잘 되어야만 하고 어디 한번 안 되기만 해봐라 라는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을 자신의 열심에 응답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안에 있으며 자신의 삶 자체가 자연의 순리와 이 무한한 우주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연은 나의 열심에 응답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땅, 내가 일구고 있는 이 흙, 내가 사용하는 호미는 자연으로부터 온 나무와 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를 비추는 햇빛, 시원케 하는 바람, 흐르는 물과 하늘의 구름, 꽃과 들판, 모든 것이 자연이며 내가 또 그 자연의 일부로서 그 안에 있고 그 자연이 없다면 나의 열심은 사실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 인생 걸었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만은 꼭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 그런데 그조차도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지 않으신 것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며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책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자책할 것 없는 삶, 이 떳떳한 삶을 근거로 내 의로움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 쌓아서 하늘에 이르러야 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 있는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르지 못함으로 탄식할 것이 아니라 땅을 딛고 서 있으므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전체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분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물론 이 이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이 이름은 실제로 이들이 믿고 따르는 대상이 각각 바울이고 아볼로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이들이 정말 바울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다면 그렇게 분파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호칭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이 호칭은 사실 이들의 정욕을 가리기 위한 덮개가 될 뿐입니다. 한 교회에서 중식에 배추김치를 내자는 파가 있고 깍두기를 내자는 파가 있고 그런 걸로 다투지 말고 둘 다 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파가 있고 그냥 그런 걸로 다툴 것 같으면 중식 자체를 하지 말자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툼이 시작될 때는 서로 깍두기파, 배추김치파, 둘 다 파, 중식 폐기파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심화되고 깊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별것 아닌 일인데 거기에 온갖 거룩하고 신성한 의미들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가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장로님이 피아노가 워낙 좋아 보이니까 이거 우리 강단에 올려서 피아노를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피아노가 올라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교회가 싸우다가 결국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서 두 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두 분이 자신들이 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싸워서 못 보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굉장히 어색한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섰는데 두 장로님의 머릿속에 동일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잠깐, 근데 저 장로님이 피아노를 올리자고 했나 아니면 내가 올리자고 했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생각해보면 그 피아노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 장로님도 그냥 워낙 고가의 좋아 보이는 피아노가 올라갔으니까 참 감사한 마음에 그냥 저 피아노 올리자 그냥 해본 말이고, 또 한 장로님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피아노 그거 안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냥 반대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하게 된 말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싸움이 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피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피아노 얘기는 없어지고 근데 저 장로님은 이랬대, 저 장로님은 저랬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저 장로님 저랬대, 저 장로님 이랬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깍두기 주장했으면 깍두파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깍두기파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억지로 바울도 사실은 배추김치보다도 깍두기를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깍두기파는 뭔가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파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바울을 따랐다면 바울파라는 분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배추김치파에서도 정작 자신들이 반대하던 깍두기 얘기는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바울이 이렇다더라, 바울이 저렇다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내 의지로 생겨난 분파도 아닌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바울파가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 대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가볍게 여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면서부터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런 얘기들, 공격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 설명을 차근차근히 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에 대한 비방자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볍게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비방합니다.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반응은 경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의 비방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년이와 물드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처지에 맞게 정확하게 각자의 상을 주십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에게 3,000원 적선한 사람을 선하다 하고 3,000원짜리 빵을 훔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도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서 3,000억을 가지고도 3,000원 적선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돈 3,000원이 없어서
3,000원짜리 빵을 훔쳐 굶주린 배를 채운 사람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3,000원 베풀었고 단순히 3,000원짜리 빵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이유에도 비난합니다. 우리의 농사가 망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성실하게 했길래 이 사달이 났느냐고,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느냐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참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땡볕 아래 풀을 뽑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밭에 나가서 가지를 내주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른 땅에 삽질을 해서 물기를 내서 물을 끌어오던 그 세월들을, 그 수고와 고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누구에게는 3,000억을 주시고 나에게는 3,000원도 주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3,000원짜리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3,000원 적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책망을 받기도 하고 3,000원짜리 빵을 훔친 그리스도의 일꾼은 위로를 받기도 하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이며 자신의 거룩함으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하신 지혜로 심판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온전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